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자, 유대인 전통에서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합니다. 또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아.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또 이렇게 벽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 서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간절함을 표현할 때, 정말 애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도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주일날 오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장의자를 전부 다 옥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회 때는 이웃교회 교인들까지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요. 자, 그래서 바닥에서 집회를 합니다. 바닥에 집회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 바닥에 앉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요. 의자에 앉는 문화가 돼서 교인들이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영성이 정말 하늘을 찔렀는데 어느 순간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영성도 상당히 약해졌다는 통계가 나온 걸 봤어요. 자, 그러므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자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가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유명한 랍비에게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보기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을 읽어봤어야지. 1장 가만히 읽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막 나오는데 사람을 막상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완성품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사람만큼은 완성품으로 만든 게 아니다. 미완성으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랍비 말이. 이 사람은 참 미완성이다. 자,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잖아요. 너무 부족하기에 실망도 자주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날마다 완성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불신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완성품으로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 자,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족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요,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아버지가 개똥아 그러면 그때부터 개똥이고, 말순아 그러면 말순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사물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것들이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렇게. 자,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절대자에게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당시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데 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고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될지. 그러니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직접 가서 에베소에서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돕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처지잖아요. 그런데 그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지 않고. 요즘에 우리 금요일날 국가와 민족 일본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막 대한민국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기도는 발이 넓은 거예요. 자, 바울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직접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도와도 좋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 세계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다 내 수준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인지 에베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충만, 풍성, 이 두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초점이 뭐냐?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지구촌교회 개척 목표였어요. 목사님의 평생 목표고 그 밑에서 배웠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 모든 평신도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역자. 자, 그래서 일본 땅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을 막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유머 삼아서 이동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평신도들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다 기어오릅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제 수준 이상으로 기어오르기를 기도 중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목회자의 마음일 거예요. 자,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목사님 방에 가면 벽 사면이 다 책이래요. 근데 영어로 된 책, 히브리어로 된 책을 가득 채워놨대.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이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거 다 성도 진압용입니다. 목사님 방에 들어오면 깨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높으신 분. 이렇게. 근데
원로 목사님은, 이동호 목사님은 다 내 수준 이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똑같은 기대. 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다 내 수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합니다. 자,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이거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성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에 담긴 영적 성숙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쥐는요, 종종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쥐가 항상 불쌍하게 나와요. 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 쥐는 참 불쌍한 거예요. 고양이 앞에 쥐. 이 쥐는 참 불쌍합니다. 자, 쥐의 신세가 참 딱하게 보이잖아요. 이솝우화에도 요술쟁이와 생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 집에 고양이도 살았어요. 생쥐는 날마다 공포에 질려서 있었습니다. 요술쟁이가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싹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부터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모양의 생쥐를 다시 개 모양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밖에서 놀다가 호랑이가 무섭다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요술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에 있는 마음이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까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어. 차라리 생쥐로 살아라. 다시 생쥐로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겉모양이야 어떻게 보이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든 속이 안 바뀌면 문제의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해결점이 뭐냐?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단지 겉모양이 아니고 속마음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것을 16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를 강건하게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 성숙을 뜻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겉사람에 여전히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모, 인기, 명예, 부유함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겉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겉모양을 보고 평가해요. 이 사람 직업이 무엇인가? 의사, 변호사? 일단 훌륭한 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그의 인기가 얼마 정도인가? 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가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겉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어느 날 인생을 다 살아간 인생의 석양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겉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겉사람에게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 겉사람이 사라질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겉에 두르고 있는 모든 것은요,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목에 걸고 있는 좋은 목걸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겉사람을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은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자, 이 속사람이 뭐냐?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신 내 영혼입니다. 영혼. 속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불멸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 영혼이 성숙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이 강건하고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상대방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이네요. 여전히 겉모양만 보고 판단한다면 아직까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자, 성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른이니까 신앙도 내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다못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 성숙한 신앙인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다.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애들을 대하는 것처럼 당신들을 대하고 있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되게 꾸지람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외침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조차도 영적 어린아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 어린아이 단계를 좀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가끔 목사님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딱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드립니다. 사실이에요. 진짜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점점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제일 많이 기도해요. 자, 우리 교회 교육훈련 필수 과목 중에 새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한 번씩은 공부했어요. 일가에 보면 성숙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 성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을 기초로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배입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을 먹고 쑥쑥쑥 자라요. 요즘에 승인이 자라는 거 봐. 말도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기도했거든. 그런데 쑥쑥쑥쑥 자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 단계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나중에는 아비들의 단계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 20세가 넘은 성년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다양한 영적인 에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어떤 사람은 한 청년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른이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없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 성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만물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중보기도한 거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능력은요, 성령님이 공유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같은 파워 가지고 우리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세상에 빛이 들어오고 막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자,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테이블에 있는 빈 컵을 가리키면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이 컵 속에 있는 공기가 매우 불결한 공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불결한 공기를 다 빼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무디 목사님이 실물 교육을 한 거예요. 주전자를 갖다가 컵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하고 더러운 공기는 자동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하고 강건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속사람 좀 바꿔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 담긴 영적인 성숙, 뭘까?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내가 그때부터 성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지금까지는 내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00% 실행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예. 그 중에 가장 큰 성취가 뭐냐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되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닮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 그분의 말, 행동, 습관, 생각 이런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고 싶어요.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제가 제일 무섭게 듣는 말이 뭐냐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성도들이 닮아간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야, 담임 목사를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보고 우리가 가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자,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랑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의 기초에서 내 신앙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준 구조대원과 결혼한 자매가 있잖아요. 왜?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일생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저분에게. 자,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생명을 다 들여서 구원했다면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감사, 감격, 감동이 날마다 새롭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것. 자, 이럴 때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다. 이때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자, 1928년 미국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조지 비브리 쉐아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게 됐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자, 그런데 조지 비브리 쉐아에게는 천부적으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마음이 힘들어 있을 때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고 하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1,500명이 지원했어요.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쉐아가 당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집까지 뛰어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사람이 흥분하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쉐아의 어머니가 10년 동안 애송했던 자기 친구 밀러 부인이 선물했던 성시 한 개를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화려한 가요계에 데뷔하는 아들의 장래가 염려됐던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자,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가 애송하는 시를 아들에게 주면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쉐아가 이 시를 읽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에 따라서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이날 밤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쉐아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때 비브리 쉐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악적인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루 만에 사표를 낸 거예요.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가수의 길,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주 예수보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에서 모든 세계의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복음 전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했고 조지 비브리 쉐아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궁금하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 바리톤 목소리로 쭉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딱 감화가 돼요. 그때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쉐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가? 자, 이것이 영적 성숙의 증거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에 담긴 영적인 성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세계는요, 블루오션 같은 거예요. 끝이 없어. 끝이 없는 자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함을요, 다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한계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충만하게 한다를 잘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상태까지 내가 충만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까?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요 19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큼 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넉넉하게 넓다. 자,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그 길이가 끝도 없이 길다. 자,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까지 끌어올려 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다.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나라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큰 무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끝이 안 보여. 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남자에서 여자까지, 이 민족에서 저 민족까지, 이 계층에서 저 계층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스펙트럼은 넓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부터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에 오셨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음부에까지 떨어지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가장 타락한 사람까지 구원할 정도로 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정도로 높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 넓이, 그 길이,
그 깊이, 그 높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격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충만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 대륙 전체를 전도하는 책임자로 있을 때입니다. 자, 한 선교사 후보를 면접했어요. 당신은 왜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꼭 이 질문이 1번 질문이에요. 선교사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선교사는 다른 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나는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동기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시험이 다가오고 시련을 당하고 고생하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런 동기들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험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을 끌어당길 때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던 한 선교사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서 하십니까? 근데 그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요, 나와 아내는 먼지와 이 고생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 사는 것 싫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니까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를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할 때 비로소 내가 집사의 일도 하고 권사의 일도 하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밥도 만들고 주보도 나눠주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헌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숙하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이 같이 느껴져요. 자, 이게 진짜 영적인 어른이 된 거예요. 자, 그 상태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적 성숙의 끝에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국의 모리스라고 하는 괴팍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됐어요.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가 부자의 아들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거대한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근데 이 괴팍한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도 계속 거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날이 밝으면 거지의 옷을 입고 역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구걸 행각을 합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면도날, 비누, 샴푸 같은 것을 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달에 꼭 한 번 근사한 옷을 입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1년에 한 번은 파리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최고급 럭셔리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음날 다시 영락없는 거지의 옷을 입고 남루한 차림으로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또 구걸 행각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왕자고 공주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기쁘게 돌아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거지로 산다는 거예요. 영락없는 거지로. 1년에 한두 번 막 우리 교회 창립 96주년 막 이런 거 하면 갑자기 은혜가 막 오고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막 눈물 나고 감사하고 동경복음교회 내가 교인인 것이 막 프라이드로 느껴지는데 예배 끝나고 집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거짓골을 하고 나가서 황금을 구하러 다니는 구걸행각.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그렇게 사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더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자, 영적인 세계로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면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또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게요, 이 세계에 들어와 보면요 더 신비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내가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겠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저를 찾아오세요. 축복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좀 몇 명 신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꾼을 만들어야겠어요. 일꾼을. 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더 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신비한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 영혼이 아버지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이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의 깊이를 내가 경험하게 도우시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